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때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시작이든 또 개인의 끝이든 그 사람이 끝날 때의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끝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는 미흡하게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중이 됐을 때 창대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 죽었다, 누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끝이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워요. 왜? 한때는 유명하고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끝날 때 보면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이 그렇게 후회스럽게 인생이 끝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때는 너무나 부족하게 시작했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아름답게 삶이 끝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시작은 미약했어요. 가정에서도 보잘것없었고 그의 삶의 젊은 날들은 정말 우울한 시간들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시작은 미약했어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시골 출신들이었고 한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주님을 떠났던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석같이 쓰여진 위대한 삶을 살다간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보잘것없이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출발이 불공평하고 나의 시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작은 부족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개인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세상의 끝이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마침표가 있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끝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물론 많은 일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저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교회도 목사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또 우리가 검색어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떠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검색했는데 다 이단들이 댓글을 거기다 내용을 다 올려놨어요. 정작 제대로 된 기독교에서 거기다 답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올려놓은 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에서 이 키워드에 대한 모든 답글을 도배를 다 해놨어요. 정말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거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그런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북이 지금도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일 뿐이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하고의 문제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과 계속 갈등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수단에서도 민족의 내전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땅에도 팔레스타인 자치구역하고 끊임없이 무력 충돌이 있죠. 터키에는 쿠르드족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 계속 같이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과 이들의 어떠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끝이냐?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때 민족이란 게 뭡니까? 이건 국가의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주권과 영토죠. 국가라고 하면은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주권. 그리고 영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193개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거기에다 플러스 그다음에 그 바티칸, 이건 자치인데 이것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하나의 국가고, 팔레스타인도 자치구역인데 이것도 국가로 본다면 195개. 여기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196개까지 국가는 지금 파악돼 있어요. 유엔에 등록돼 있는 건 193개고. 근데 민족은 뭐냐? 민족은 주권이나 영토가 아니라 문화와 언어와 혈통으로 공유된 거예요. 같은 문화권에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걸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민족은 어느 정도 있느냐? 대략적으로 3,000개 정도의 민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베트남도 하나의 국가지만 그 안에는 54개의 민족이,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주류 민족은 낀족인데 86.2%가 낀족입니다. 이게 주류 민족이에요. 그 외에 54개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산악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주류 민족은 한족인데 93%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가 55개 민족이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는 우리 조선족도 하나의 민족으로 중국에 소속돼 있죠. 전 세계에서 국가 안에 이러한 소수민족들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이 민족들이 한 3,000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한 것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우리는 이 국가라는 자체가 하나의 민족으로 되어 있는 아주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그런 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곳에는 저희들이 그 주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목회자반 강의할 때도 다 소수 민족이었어요. 산악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강의하는 신학생들도 그 9명이 전부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들은 그 나라 안에서도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국가 안에서도 본인들이 소수민족에게 그 주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공평이 존재해요. 근데 그 소수민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사는데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소수민족들이 복음을 참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1900년대가 들어서면서 20세기라고 그러죠.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요. 복음이 급속도로 민족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남은 어떤 불모지 같은 곳이 있다면 무슬림 국가들, 아주 그 엄격한 무슬림 국가들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한국 사람. 남미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깊은 그 곳까지도 복음 전하고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선교사들. 숫자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지만 인구 분포로 따지면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는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어쩌면 그 시점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될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굿뉴스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원래 이 유래가 뭐냐면 로마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기수가 말을 타고 자기 본국에다가 성전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 그 전했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기쁜 소식, 이겼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특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치료약이 나온다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혈병에 그때 치료약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 약을 처방받으면 백혈병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기쁜 소식이겠죠. 만약에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어마무지한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은 암 환자들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이건 암 환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겠죠. 지금도 암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주변에 애틋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천국 복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가난이나 질병에서 구원해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귀한 메시지가 천국 복음인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시가 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1시 58분이다 59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베트남의 일주일간 강의 주제가 제가 기독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흥분되고 기쁘고 강의하면서도 4월 달부터 베트남은 이제 여름이 들어가서 35도 34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더운 날씨였지만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었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기도했던 것은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들의 눈이 막 빛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은 저도 은혜 받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너희들이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내용.
이게 왜 복음이고 이게 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 왜 나무에 달려 십자가 위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죽음이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의 죽음이 저주로 보였고 심판으로 보였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고 거짓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게 뭐야? 지금도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할 만한 이유를 교회가 어쩜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너무나 위대한 십자가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늘 부족하고 변질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위력이 있고 복음은 여전히 위대하고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거를 학생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장사 지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는 것인지, 그게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가오는 것인지를 학생들과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수업 시간 쉴 때마다 찬양같이 부르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찬양들을 한국말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그 주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심판을 면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10년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가면 잡히고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이번에 가시면 그게 끝이 될 것이고 이번에 가시면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걸 전하는 것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 가운데는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늘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은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지만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그제서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재판받고 구금당하고 있다가 로마로 압송당해서 드디어 로마의 황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최근에 코로나를 겪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 없었어요. 물론 가족 소중하죠. 우리가 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나에게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만한 일들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고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물침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누고 가르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우리가 그들과 나누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은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국가만 보고 가지 않아요. 그 국가 안에 존재하는 그 산속에 흩어져 사는 민족들, 그 소수민족들.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신상을 기록할 때 종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국가는요, 종교난이 있어요. 그런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 자기의 신분증에다가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기재하는 순간 모든 불평등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진지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불평등과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신분증에다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기재하는 순간 모든 불이익이 절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그들이 나중에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등을 감수하고 자기 신앙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고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정말 달려봐야겠다는 이야기할 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었고 기쁨이었고 평강이었어요. 세상에서는요 참된 사랑이나 참된 기쁨이나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가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서야 끝이 오는데 문제는 그 앞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라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기 힘든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것. 왜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한때 불타오르는 게 아니고 잠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거기에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발만 디디거나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너무 많아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신앙이 아닌 세상에 종교인들은 너무 많아요. 종교는 뭡니까? 꼭 신앙, 참된 믿음이 아니라도 그냥 내가 어떤 것들을 그냥 지키는 데다가 중점을 두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위대한 외침을 외쳤던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행위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지키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만남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과 그 사람의 행위지만 신앙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는 1945년 4월 9일 날 39세의 나이로 처형당했어요. 이유는 뭐냐? 나치의 또 히틀러의 그 모든 행위들을 반대했어요. 독일 기독교와 국민의 95%가 히틀러를 지지할 때 보네포는 외쳤습니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포가 한 위대한 말이에요. 그는 기독교 성직자로서 그 독일의 학살과 전쟁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그는 담대히 죽어갔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요, 종교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종교로 지켜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는 일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만으로는 끝까지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끝까지 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없이는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데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어요. 저는 선교하러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함께하는 선교다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가서 그냥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겠지만, 목사님이 가서 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나도 기도로 참여하고 나도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지지하고 기도할 때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껴요. 기도의 어떠한 그런 지지와 기도의 어떠한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할 때도 기도하고 하는 것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틀려요. 그냥 우리가 찬양을 해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참여하고 나도 동참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나를 물질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것도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나도 같이 투자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선교.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물결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이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교회 규모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샘물결 교회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을 잘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함께하는 선교가 될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칭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이유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삶이 후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이란 나에게만 예스하고 살아가면 그 삶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했다고 하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아무 후회가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후회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행하고 산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샘물결 교회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흔드는 것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샘물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며